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12일 살리는 교회가 11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저희 괜찮습니다. 자,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26번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동문 126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큰 글씨를 같이 크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같이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326장 하나님께 영광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26장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저희들 지금 시간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소리를 내서 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시대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고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선택했다라면 책임을 지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될 우리들인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저희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혼란을 주는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의 도덕적인 부분들을 해치는 것인지를 모른 채 언제나 혼란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허덕이는 인생은 늘 갈급하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따라갈 때 그 올바른 길을 따라가면서 고난을 견디는 그 큰 힘으로 기뻐하는 삶도 없고 이 삶을 상황 윤리를 따라서 항상 그것에 올매이면서 따라가는 그 삶은 정말 목마를 때마다 목을 살짝 축이는 정도로만 살아가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갈급함에서 살리는 교회 동역자들을 지켜주셔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분히 영혼이 발목까지 물이 잠기고 무릎까지 어깨까지 그리고 결국엔 머리까지 충분히 잠겨서 하나님 넉넉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힘들어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이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저희들 늘 믿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정결한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편에서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훈 집사님께서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김동훈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제 영혼에게 진정한 소망이 오직 예수주 한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가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탐욕과 욕심과 죄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남으로부터 인정받으며 남보다 나은 위치에 있음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아버지 자고하며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우리 인생의 본질이 그것이라고 고백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알게 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의 속성이 남아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 우리의 소욕에 마음의 소욕을 쫓아 살며 아버지 그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못된 본성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악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즐거워하며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형제가 주의 자매가 주변에서 아파하고 슬퍼할 때 그것도 아파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땅 위에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만을,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매 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형 자매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소욕을 쫓아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 떠나가는 이 아픈 세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고, 또 이 시간에 수많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 땅에, 이 전 세계에 울려 퍼져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차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습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곤란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리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예배를 드렸다가 참석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쌈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해서 위안을 받을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터넷에 예배를 드리게 될 또한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주의 말씀의 뜻이 어디 있는지 헤아려 분별할 수 있는 각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증거하신 우리 장신동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투기의 짭을 가져가면서 이 목회자의 길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을 향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듣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주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무도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크게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계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같이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게 될 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이거를 우선으로 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복음의 힘이라는 제목인데요. 저를 봐주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떻게 힘이 작용했길래 이렇게 몇 사람이 로마 전체에 복음을 증거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 복음을 받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AD 57년에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을 했는데요. 로마서가 사실은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중에 로마서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오는 이유는 이게 모든 서신서를 대표할 정도로 모든 상황을 잘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 제일 앞쪽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놀라운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제가 보면서 되게 놀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제 로마 교회의 특징이 어떻냐면,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그 일본의 어떤 여성이 쓴 내용에 보면 고대 로마 시대 때, 그때는 이제 꼭 이 본문의 시대는 아닌 것 같은데 신이 30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는 섬길 수 있는 신들이 한 명도 아니고 30만입니다. 30만. 그 정도가 있었는데 그 30만이 있었던 곳에서 로마의 정책들을 보게 되면, 로마는 자기네 도시에 어느 정도 거주를 하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라도 시민권을 줬고, 공을 취득하게 되면 시민권을 줬고, 또 어떠한 이유로 로마에 충성하게 되면 이제 시민권을 주는, 이제 이런 상태다 보니까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도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때가 되면 이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려고 왔어요. 이 유월절 때는 자기의 죄를 다 짐승에게 전가해서 이제 회개해야만 또 1년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이렇게 회개 받으려고 온 거죠. 그랬는데 그때 뭘 듣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었던 12제자 외에 120명의 그 성령의 불을 받았던,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시작하는 베드로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이 로마에서 왔었던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명이 왔는지 15명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10명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뭐였냐? 지금까지 너희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이라 생각했었던 그 복음대로 진행해 왔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보내준다라고 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서 죽였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잘 지켜낼 수 있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너희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은 완성시키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를 낮고 낮은 부분으로 마국간에 보내셔서 거기서부터 자라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너희들의 화목 제물이 되게 할 수 있는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데, 그 메시아를 로마에서 왔었던 유대인들 외에도 각 모든 곳에서 왔었던 유대인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오인했다. 우리의 구세주였는데
너희들은 그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못 박아라 얘기했던 그 메시아, 그가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였다라는 설교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특징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로마에서 왔었던 유대인들이 15명인지 10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뒤집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면서 뒤집어지면서 내가 잘못 판단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저 설교를 들어보니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는 관계로 메시아를 보냈는데 못 알아봤다라는 부분, 그 메시아를 내가 못 박으라고 크게 소리 질렀었던 이 내 죄에 대해서 어찌 알고 하면서 통곡하는 구조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 복음의 힘, 한 번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었던 베드로가 단 한 번 외쳤었던 복음의 힘을 한 번 들었었던 로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했죠. 15명 중에 예를 들겠습니다. 15명 중에 5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못 박을 때 빌라도한테 유대인들이 얘기했었거든요. 저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걸 잘 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필요 없고 못 박아라. 그러면 이 모든 죄들이 너희 후손들에게 간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그냥 받아들이겠다라는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뭐 박아라. 어차피 그 죄는 다 우리 후손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유대인들. 그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15명이라고 하면 로마에서 왔던 사람이 5명은 지금 저걸 인정하게 되면 나도 그 죄책감을 느껴야 되고 내 후손도 안 될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여기서 싹 안면 몰수하고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구조로 로마로 돌아간 거고요. 10명은 뒤집어진 겁니다. 그렇게 뒤집어지면서 도저히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뒤집어지면서 회개하게 됐을 때 그들은 신기하게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게 되는데요. 그 삶에서. 그 삶에서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도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회당은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회당장이 나와서 이 구약 성경 토라,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것 외에 토라에 해당되는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본문을 그때마다 읽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여기 참여하신 나그네들 중에서 혹시 말씀을 전할 분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통으로 따랐었는데 이 로마에서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베드로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어떻게 하면 좋냐 완전히 뒤집어졌던 회개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거든요. 그 개종하고 왔었던 사람들이 로마의 회당에 가서 똑같이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대로를 전달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 회당에 모인 여러분들, 나도 몰랐는데 우리가 죽였었던 나무에 달았었던 그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려고 했었던 흠도 없고 모양도 없었다라고 해서 보내려고 했었던 그 메시아가 그분이었다는 걸 주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로마 내에서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었던 크리스찬들과 개종하지 않았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로마 교회가 이제 생성하게 되는 교회인데요. 아까 말했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로마로 갔었던 그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설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한 겁니다. 그 아들이 온 이유는 우리에게 죄된 입장으로 끌려가던 이 인생을 복된 소식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았다는 복된 소식으로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가겠다라는 그 구조를 선포했으니, 우리는 이제 복된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은 죄에 끌려다닐 필요 없고, 더 이상은 재물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고, 더 이상은 로마의 정치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라는 부분을 선포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 내용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많아지는 상태.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 중에서도 할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그 내용을 받았는데, 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였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로 개종되는 상태. 또 이방인 중에서 할례는 겁나서 못하겠어. 할례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막 전염병도 일어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겁이 나서 안 했는데, 그러나 주님을 믿고 있는 상태. 이 사람들 중에서도 메시아가 진정으로 나의 메시아가 된다라면 내 삶을, 이렇게 허탄했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면서 또 개종하는 상태. 이렇게 하면서 로마의 교회가 점점 강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있었던 유대교,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었던 사람들, 설교는 들었으나 우리 자녀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도저히 저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생각했던 그들은 계속 로마 내에서 유대인 교인들을 기독교로 뺏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갈등 구조가 돼서 자꾸 기독교랑 싸우게 되는 구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디오 황제 때 이 갈등이 너무 빚어져서 이제는 클라우디오 황제도 이 소동이 여기저기서 벌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이러다간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로마 전체에서 유대인 다 추방.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이런 사람들이 그때 로마 교회에 있었는데 추방된 거거든요. 그래서 추방돼서 이렇게 저 먼데 있다가 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한 번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복음의 힘이 강력하게 계속 견고하게 자리를 잡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회개했던 사람들. 아, 저 말씀이 맞구나. 살아있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 말씀이 맞는 거였구나.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저 말씀대에 비춰봤을 때 현재 내가 잘못한 건 뭐고 이 잘못은 어떻게 뉘우쳐야 되는 건가. 이거를 깨달았던 사람, 여기에 행위를 가지려고 했던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기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만 하나님께 이 범죄했던 나 자신을 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 그런 윤리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힘이 강력하게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단 한 번 들었지만 그 단 한 번으로 뭘 신학적으로 아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뭘 들은 게 있습니까? 양육받은 게 있습니까? 뭐 들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의 그 설교로 이 사람들은 교회를 세웁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져요. 그것도 굉장히 강력했던 로마 시대에, 그 강성했던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 기독교가 이제 국교까지로 가는 정도로 힘을 발휘할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근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가를 봤을 때,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과 그 다음에 로마의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해야만 하나님의 표식이기 때문에 할례한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주장했고, 이방인 입장에서는, 또한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적인 할례보다는, 표면적인 할례보다는 이면적으로 실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다라는 그 시인 자체가 할례가 되는 거고, 세례를 받는 그 자체가 할례가 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갈등들을
잠재우게 되는데, 그렇지만 로마 교회 안에서는 되게 갈등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갈등들이 어떻게 잠식되고 이것이 온 세상에 너희들의 믿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온 세상은 로마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로마 전체가 계속적으로 믿음이 전파되고 있다 얘기하느냐 할 때, 전파된다라는 이 뜻은 믿음이 원문을 찾아보게 되면 카탄겔라타이라 그래서 너희 믿음이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 선포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회당에 설 때마다, 가정에 설 때마다, 직장에 설 때마다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나의 중보자 되어서 나의 기도를 듣는데, 실제는 나의 삶은 로마 내에서 이방인이다. 나는 취급받기를 아무리 시민권을 받았지만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이방인이면서도 나 스스로는 어떻게 보면 차별받는 이방인일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나는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소망의 기도를, 내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에 공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 그래서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면, 똑같은 B라는 사람이 40일 작정 기도를 똑같이 했는데 B라는 사람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를, 자녀된 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계속 듣고 있고, 그 듣는 가운데 선하심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은 믿자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의 정의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의 정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부분들을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빽빽한 구름,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음성이 이스라엘 전체도 음성을 처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괴로웠습니다. 다시는 이 음성을 듣고 싶지 않다 할 정도의 음성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요, 그만큼 힘듭니다. 그 견디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 죄에 관련해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죄를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 그 죄를 이렇게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압도적으로 오기 때문에 엄청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당신만 이제 음성을 듣는 걸로 하고 우리는 듣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중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상에서 나타난 걸 보면 엘리야한테 나타날 때는 지진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어떤 형상들이 하나의 일정한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일정한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하게 되면, 그게 금송아지였다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그러면 그 금송아지를 사람들은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그 금송아지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를 대신하는 것처럼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화시키는 자체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 구조로 믿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 자체 내에서도 믿음의 정의를 말한다라고 하면, 믿음의 정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기도를 하는데 사업적으로도 힘들고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직장적으로도 힘들어서 하나님이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지만 내 기도를 계속 듣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의 자녀된 입장으로 나를 더 선한 구조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겠지. 설사 여기서
기도에 응답을 안 들어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그 가는 구조가 로마에서 복음 한 번 듣고 왔었던 이 유대인들,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복음 한 번 들었지만 자기 삶에서 그렇게 탄압을 많이 받는데도 그 하나님을 기도를 계속 요청하면서도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탄압들이 있었습니까? 자기 재산도 몰수돼서 추방당하고, 그리고 자기 명예도 추락시키고, 사회에 있었던 기득권도 뺏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절대로 부인할 수 없고 이것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할 구조라고 왜 계속 선포하는 겁니까? 그거는요, 12절에 나왔는데,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는 구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니함을 얻는다, 이 부분에 대한 구조는요, 지금 이 아니함을 주는 구조가 누구냐? 이거는 심파라 칼레오라 그래서 성경에서 본문에서 딱 한 번 사용한 용어인데요. 곁에서 위로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위로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곁에서 위로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써서 부정과거 수동태 부정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나 우리가 피차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격려받고 있고 위로받고 있고 격려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여 내가 가진 신앙으로 너희를 이렇게 위로시키고 나 또한 너희가 잘 됐을 때, 바로 섰을 때 나 또한 그거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편안함을 얻는 것이다. 이런 구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울 나도 이용해서 사도로 보낸 것처럼 너희도 지금 한 10명인지 15명인지 모르겠지만 오순절 설교 듣고 가서 계속 복음을 지금도 선포하고 있는 너희들. 그래서 로마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너희들 안에 갈등은 있겠지만 메시아를 진정한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 가정이나 내 직장이나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자녀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던 관계가 있다라면 회개해야 하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회개해 나갈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있었던 그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교인들이요, 피차 나 또한 그랬고 바울 나 또한 그랬고 너희들도 또한 그럴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계속적으로 세워가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너희들이라면 계속적으로 세워간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스스로도 얘기합니다. 나 또한 하나님이 사도로 보냈는데, 그거는 이제 1장 1절에서 나왔는데 사도로 보냈다는 걸 처음에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걸 알았다. 이방인의 그릇으로 사용한다는 목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나는 눈이 멀었었고 직가란 거리에 가서 아나니아의 대제사장 기도를 듣고 눈 떴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걸 명확하게 안 이후부터 나는 전도 여행을 나가게 됐고 1차 전도 여행을 터키로 2년 정도 나갔을 때 거기에서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내가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즉시 갈라디아서를 써서 서신서를 보내서 안정화시켰다. 그 정도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그 복음의 힘, 그걸로 너희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요, 나 또한 그랬었다. 또한 나 2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그리스 지역을 선교하고 있었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주님이 곧 재림한다라는 잘못된 부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곧장 하나님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주님의 재림 때문에 일을 포기하고 재림만을 기다리면서 넉넉히 있는 상태는 주님이 올바르게 생각하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서신서를 즉시 써서 내보냈다 라는 것입니다.
나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던 복음, 그 복음 그대로 너를 불러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갔을 때 행할 말들을 알게 해주시고, 갔을 때 그 상황에 맞는 나의 생명의 자녀들을 지켜야 할 부분들을 알게 하시니 내가 지금 이런 편지들을 쓴다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이 편지를 쓴 이유도 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갈등 구조에 있었는데 할례가 옳으냐, 할례를 안 받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구원과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번 중재를 해 주시죠 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서를 쓰는데, 나는 너희와 똑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받고 나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던 사람과 똑같이 나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사실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포하고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에서 확신을 갖게 된 사람들, 내가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선포하는 그 복된 소식은 죽어가던 영혼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귀한 소식이 맞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조목조목 다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잘못은 뭐고, 율법이 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율법 전에 하나님을 믿었었던 것이기 때문에 율법 전에 믿음이 더 우선한다는 얘기도 썼고, 여러 가지를 다 썼거든요. 이방인이 갖춰야 할 믿음과 그거 유대인들이 고수하고 있는 자기 선민 사상, 이런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 써낸 것이거든요. 그렇게 써내서 결국엔 로마서를 보내줬는데, 어쨌든 저희는 하나님의 선하신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냅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 단 한 번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맞구나라고 인정했던 그 어떤 예배,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가 딱 꽂히는 그때 로마에 있었던 10명인지 15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10명은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 뒤집어진 상태에서 내가 어이할꼬, 하나님께 내가 죄된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할꼬를 진정으로 외쳤던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도 바울처럼 강성하게 만들어서 그들은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삶을 강력하게 하나님 편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느꼈던 바를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자전거를 타면서 매일 일상은 똑같습니다. 루틴은 똑같아요. 일하고 끝나면 자전거를 타고 도서실을 갑니다. 이제 그런 루틴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똑같은 루틴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행복이 더 극대화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가 있는데, 성경을 너무 안 읽었어요,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그 단락만 연구해 오고,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경을 좀 자주 읽으라는 책망을 받았고, 그 책망에 따라서 성경을 어느 정도 자전거를 타면서도 듣다가 다시 피아노 음악을 듣는다든지, 찬양을 듣는다든지, 유행가를 듣는다든지, 이런 걸 진행했을 때 그 기쁨이 성경을 베이스로 깔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진행했을 때 그 배가 되는 기쁨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큰 힘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사업하는데도 힘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가정 문제, 직장 문제에서 다 문제에 매몰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단 한 번 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계속 읽고 선포하면서 여기에서 메시아는 이분이었다는 걸 계속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게 강력한 힘이거든요. 이게 우리 세상에서 허무한 대로 끌려가지 않게도 하지만 기쁨을 엄청나게 주는 삶의 원동력이거든요. 또한 하나를 뿌렸을 때 하나가 올 수 있다는 확신,
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세상에 아담이 죄의 본성으로 이렇게 전락됐을 때 전체 환경에 가시덤불이 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다 원래는 정상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정상이 아니었던 타락한 인간이 밟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그 환경은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타락한 인간 때문에 너희는 정말 미안하지만 자연계야, 내 말을 똑바로 들어라. 나 하나님 명령한다. 타락한 인간이 컨트롤하고 있는 자연은 다 오염되고 다 굴복해라. 정상이 아닌 구조로 굴복해 있어라. 미안하지만. 그렇게 얘기해놨거든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지금도 탄식하고 있어요. 뭘 탄식합니까? 우리는 언제 회복됩니까? 그걸 굉장히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크리스찬들이 나오는 그날 피조물 자연계 전체가 엄청 환호성을 지르면서 저 사람이 밟는 땅, 저 사람이 지금 농작물을 제작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전체가 다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밭은 하나를 심으면 가시덤불 이런 게 싹 사라지고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난다라니까요. 수확물로. 그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도 자연이 훼손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뒤집어졌던 단 10명 그런 사람이 각자로 흩어진다 하더라도 로마 교회 같은 데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다. 오늘 여기에 살리는 교회 몇 명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나도 저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입장으로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같이 곁에 서서 안위함으로 계속 격려해주고 있다. 그 격려함 때문에 삶이 엄청 행복해진다는 것이 오늘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힘, 그것은 단 한 번이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 힘이 내재적인 힘으로 날로 강성해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강성해지는 살리는 교회 모든 동역자와 유튜브 시청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신령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와 같이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나이다. 또한 주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단 한 번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충분히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라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덕적으로 자기의 의무를 완수해 가려고 하는 참된 자녀 같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5일 동안 일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강천구 예비장로님, 김동훈 집사님, 장신혜 집사님, 양정희 집사님, 장시덕 목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아버지 예물이 속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연약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빵과 혹은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물질로서 하나님 사랑을 담고 나갈 수 있는 물질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 이 교회에도 이제는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세워지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한마음 되어서 하나의 한 목소리로 다른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뻐할 수 있는 살리는 교회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어려울 때에도 그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우르셔서 하나님의 큰 충만한 기쁨이 또한 큰 에너지가 넘쳐나서 저희들 삶의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316장입니다. 316장 복음성가 316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셔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한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이 이제는 이 복음의 힘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가슴에 새기고 나가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살리는 교회 머리 위에, 유튜브 시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위로하심이 평생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